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서청주 교회에서 김효석 자매님이 아들이 이제 유도 시합 때문에 여기에 방문하셔가지고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또 옆에 김영숙님도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힘받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제가 소개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어색했습니다. 환영합니다.
371장 찬송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참 새로운 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 각자의 일과를 마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과 또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 간구하는 시간을 주심에 허락하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시간 말씀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수요일도 이제 감기 걸렸는지 콧물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 있는데 어머니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로 엄마가 내 어머니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실까? 아니면 내 마음을 아실까?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저도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하율이랑 소율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지금 이제 머리가 커버려서 그런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런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몇 가지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어떤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또 어떤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답이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내가 결혼할 상대도 하나이고 내가 갈 수 있는 직장도 하나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 또 그 순간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내가 선택하는 그런 항목 중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으면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지키기가 참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정말 치사하고 얍삽하게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또 의심을 품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요즘 보면 동성 간의 연애나 아니면 이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동성 간의 연애나 이혼이 이것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문화에서 만들어진 유통기한이 지난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에도 이것은 예전에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만들어진 현재와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꼬신 것처럼 마귀가 현대에도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5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지? 나는 이렇게 내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하게 죽는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뜻을 그런 의도를 미묘하게 꼬아서 우리에게 맞게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런 의도와 의미를 스스로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힘써 나가야 합니다. 지금 집에서 하율이가 연습용 젓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젓가락을 줬는데 이게 어려운지 그냥 젓가락을 안 쓰고 포크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계속 포크만 쓰다 보니까는 이제 좀 있으면 학교 갈 때가 되는데 젓가락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젓가락을 계속 쥐어주는데 처음에 힘들지만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은 연습용 젓가락으로 잘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연습용 젓가락이 아니라 따로 분리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거예요. 이 젓가락질이 어려워가지고 나는 이거를 못한다라고 정해버리면 평생 가도 그 사람은 젓가락질을 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젓가락질 연습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만 내가 이거를 젓가락질을 해서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빼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복숭아를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고민을 했다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열매를 먹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스운 질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열매를 먹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어떤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에는 순종을 못할 때가 있으면서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찾진 않겠지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많은 과일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과일을 먹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런 과일들을 먹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왜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A와도 결혼할 수 있고 B와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를 할 수 있고 다른 회사에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고 어떤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A와 결혼했고 내가 왜 공무원이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수많은 과일들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한 성격이나 외모, 학벌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갈 직장에 대한 연봉이나 혜택 그리고 전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선택에 대한 선택이 나의 욕심과 내 사리사욕과 아니면 나를 뽐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린 결정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일을 선택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동기가 있다면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개인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그런 포부들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고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런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개인의 욕심과 이런 포부를 버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늦든 빠르든 또 즉시든 응답을 우리에게는 어떻게든 또 내려주십니다.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텍스트로 그냥 글을 읽어가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믿는 성도님을 통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숙되고 먼저 된 분들의 충고를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말씀에서도 그 인도하는 자의 행실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드기는 것처럼 그렇게 꼬실 때 흔들릴 때도 많았고 또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써라. 이렇게 저한테 계속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